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 오늘 잠언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비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인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 스스로의 목숨을 위험을 느끼며 도망다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맹수같이 담대하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패망의 길로 갔던 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욱 신경 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을 때에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만약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그의 눈에 3미터가 되는 그 장군 그 앞에서 그는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할례받지 못한 자로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족속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날마다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을 보시면 악인은 죄를 숨기지만 의인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던 그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 자기 맘대로 아말렉의 물건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죄를 고발하였을 그때에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자신을 축복하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보다 윤리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나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 충신의 아내를 데려와 성폭행했고 사람을 시켜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1년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고발하셨을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즉시 회개합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처럼 그는 즉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의인과 죄인의 삶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도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인은 울부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가난했던 다윗을 공격합니다. 수도 없이 창과 단창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고 그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음에도 사울은 그를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서 여러 번의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을 항상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종들에게 일러 그를 섬기도록 요청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가난한 때를 알기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대략 20년 이상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고 왕이 돼서도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였기에 늘 위험에서 보호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했던 사울은 졸지에 망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하라 요청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쉽게 휘둘리는 마음과 눈임을 인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또 그분을 진정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울처럼 죄를 감추거나 최면을 차리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죄가 고발되었을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끊어내는 삶,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긍휼함 받은 자는 가난한 자를 다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젯밤 잠시 교회에 들렸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회 주차장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있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굶주린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들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의인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악인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보여주신다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우리의 열심으로 섬기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